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많이 얻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또 깨닫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러니까 좀 단어가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이 왕국, 이런 뜻이죠. 왕국에는 반드시 다스리는 왕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계획이 있고 영토가 있고, 특히 누가 있냐면 군대가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생소한 거죠. 너무 멀리만 있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가깝게 느껴져야 되는데 멀리 있다고 느껴지면 사실상 못 누리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의 축복을 지금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지금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땅에 이미,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걸 힘입어서 네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답답할 노릇이고 세상 말로 진짜 환장할 노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소속을 느끼시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배경으로 마음껏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배경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준비가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맞지만 지금 우리의 배경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는 국력이 좀 좋아졌으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주한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나라의 정세에 관여하는, 그걸 깊숙이 관여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지요. 그때에는 주한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행을 저질러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제재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주한미군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있었던 그 뒷얘기들, 뉴스들 들어보면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처벌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 배경이 어디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대한민국이고 저기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군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법으로 이 사람을 지금 사형을 처해도 능지처참을 시켜도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런 벌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왜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알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든든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나 자신은 똑똑하고 힘 있고 가진 것도 많은데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보고 유랑민족이라고 합니다. 난민들은요, 갈 곳이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정말 인생 불쌍해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내 마음속에서 깨닫고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나의 배경이 있어. 하늘 군대가 지금도 나를 위하여 반드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내 인생 속에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그것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군대를 준비하시고 틀림없이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 배경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몰라요.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인물들이 성경에는요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내 것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나에게 임하느냐?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앙의 센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게 성전입니다. 천국에도 성전이 있어요. 천국에도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센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센터,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틀림없이 내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무슨 권세죠? 내 속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와 있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 보좌에서 나오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시고 보좌에도 함께 하셔서 내 영이 우리 주님과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그걸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하여 여러분 그 보좌를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조금만 가지시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이 전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고 싶은 것이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 속에 많은 숙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 여러분들은 그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구나, 이 배경이 나의 것이구나, 이 언약부터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 상관없이, 이 상황 상관없이 나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여러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누림 속에서 내 현장의 문제를 보게 되어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누리면 불신자 앞에 보여주는 기도 응답을 못 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평안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좋은데 정작 우리 집안의 불신 가족들에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내 후손들에게, 또 현장의 저 불신자들에게 증거를 못 보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현장에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림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반드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 번 보세요. 말씀 녹취한 것도 읽어보시고 성경 말씀도 읽어보시고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서요, 한 주간,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구나, 이걸 누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게 굉장한 것이구나,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벅찬 뭔가가 올라오는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못 누리시면 혼자만 천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홀로 천국입니다. 나홀로 천국이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싫어해요. 가족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가족 구원을 못해요. 현장 구원을 못합니다. 문제 해결을 절대 못해줘요. 무능한 기독교인, 혼자만 편안한,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볼 땐 무능한 그런 기독교인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현장에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그 현장,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 귀신을 결박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비밀 모를 때는요, 무속인 나하고 상관없었어요. 무속인들 만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저 절간의 저 스님들 나하고 상관없었어요. 세상의 불신자들, 특히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저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왜 만납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배경을 주시고 하늘 군대를 나에게 심부름꾼으로 나를 위하여 돕는 천사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천국 백성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영적 싸움, 전도자의 여정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요 우리 가문을 향하여 도전을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처가를 보니까 우리 처가에 흑암 세력이 덮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도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요 어느 날 진짜 도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나에게 1천만 배를 부어 주옵소서. 이 강릉 지역의 22만 영혼 알지 못하여서 우상 숭배하는데 저 지금 무당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강릉이 단오제 이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저 절문화에 빠져 있는데,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데 알지 못하여서 강릉 사람들 얼마나 점술 이런 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굿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 뭡니까? 무당들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부적 만들고 그 점 보고 그거 정말 좋아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어디가 용하대. 야, 누가 이번에 또 그 신내림 받았는데 괜찮대. 그런 거를요 사람들 얼마나 개모임 하면요 그런 얘기 나누고 그런 정보가 오가고, 저는 그런 얘기들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흑암인지 이게 재앙인지 모르고 완전히 이게 지금 사단의 나라에 본인들이 속해서 그 속에서 인생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단순히 구원받고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금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백성들이 지금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서 나오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완전히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돌아서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서는 거지요?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소속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4장 23절에도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느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만드는 복음.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의 현장에 천국 복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받을 복, 진짜 복 8가지 얘기하실 때 그 첫 번째 복을 뭘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8가지 복이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쭉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벌써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어디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 비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 기도요, 기복신앙의 기도요, 불신자처럼 이것저것 달라가는 기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섬기는 신과도 같은, 자신들의 배가 신이라고 했는데 그 섬기는 신과도 같은 의식주 문제 그거 구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 와닿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여기 지금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가 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눈이 멀었죠? 귀가 못 듣죠? 그러면
못 들으면 말을 못해요. 못 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못 봤어요. 그러니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정보가 없으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은 뭐지요? 이상한 표현밖에 못해요. 그냥 에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걸 평생 지켜보는 부모 심정은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더군다나 귀신 들려서 발작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거기다가 말도 못하고 귀도 먹고 있고 지금 이런 사람을 지금 그 부모가 아마도 데리고 왔겠지,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하던 것을 말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걸 보고요,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드디어 뭘 보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문고리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아니야? 다윗의 자손 아니야? 지금 무리들이 수근수근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흐름을 확 끊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24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어?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쳐죽일 놈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처럼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너희들이 한 영혼을 얻으려고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얻으면 너희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문 앞에서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모르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을 수 있는 문고리를 붙잡을 수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참담한 일을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 따라가고 그 일로 인해서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의 신학이 좌경화되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는 차마 말 못하는데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저 감리교 신학교에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단의 소나기에 빠져나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애매해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지. 요렇게 이제 살짝 물을 타놓고 그 다음에 본심을 얘기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신학교에서 알고 이 사람을요 면직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 다원주의를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합리주의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오히려 시대의 앞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WCC거든요. 모든 종교가 같이 가는 거 아니냐, 기독교는 독선적이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릉으로 오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으면 독선입니까? 유일입니까? 그건 유일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딱 하나만 내놓으신 겁니다. 두 개, 세 개 넣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하나만 우리에게 간단한 길, 하나님이 열어놓고 너희는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 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집이 설 수 있겠냐? 내가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여서 그 집이 무너지는데, 그 나라가 무너지는데, 내가 사탄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바리새인들이 너무 급하니까 그걸 말이라고 내뱉었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을 붙잡아가지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흑암 속에, 사단의 나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땅에 지금 흑암 세력, 강한 자, 마귀의 세력이 이 땅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한 영혼을 건져내고 여러분의 집안을 재앙에서 건져내고 후손들 건져내고 집안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현장에 있는 많은 아는 사람들, 이 강릉의 사람들 살려내려고 하면 흑암 세력 결박하고 그 강한 자를 묶어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후대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유아실에도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 속에 있어요. 또 우리 에덴이도 부모님과 함께 저기서 저렇게 평화롭게 도리도리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를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안전해요. 그렇죠? 굉장히 좀 평안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 세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마스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예방주사도 맞고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분 흑암 세력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구나 라고 알면 이게 흑암 세력 때문에 진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현장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도둑이 있는 줄 알면, 집안에 도둑이 들면 이게 도둑이 들었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집안이 난장판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분이지?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 이랬을까? 내 자녀가 그랬을까? 내 남편이 그랬을까? 아니면 누가 이랬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근데 도둑이 있는 줄 알면 금방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흑암 세력 강한 자가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내 자녀에게 아무리 바른 말해도,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학벌이 높고 아무리 이 사람이 훈련을 하고 수련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자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집안의 세간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못 건져내요. 여러분의 가족들 못 건져냅니다. 일가 친족들 못 건져내요. 여러분의 직장, 그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면 이상한 선생님, 이상한 교수님, 이상한 친구들 있을 겁니다. 나가보면 세상에요,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요? 그가 사단의 나라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는요, 금방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잔인하냐. 여러분 일본군이 한국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잔인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들을 맞서 싸울 때 우리도 어떻게 하죠? 아주 잔인하게 싸워야 됩니다. 왜요? 전쟁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 땅에서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치열한 영적 싸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꼭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예배 드리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세요. 혼자서 예배 드리세요. 그것이요, 가문의, 가정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의 최고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순간에 하늘 군대들이 함께 동원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그걸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이 언약 꼭 붙잡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이 언약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이 와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야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절대적으로 강해야 평안함이라는 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전쟁 중에는 그게 내 것이 되지도 않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껐듯하면 집안에 문제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겨나고 내 마음을 속상케 하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데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 평안이 계속 조금만 지속되어져도 불안하다 그래요. 그 왜 불안할까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일단 불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비밀을 제가 알고 난 이후에 저는 절대 우리 가정 가문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불안함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저는 쳐다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붙잡고 평안을 누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 지금부터 누리는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치유가 딱 되어집니다. 근원적으로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불안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결박되어져요? 반드시 귀신의 세력, 흑암 세력이요 결박되어집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게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103편 19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창조주의 권위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유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스릴 때 심부름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20절부터 나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것을 아는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은 자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에. 그것도 남유다는요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보다 좀 더 작아요. 그 조그마한 땅덩이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강릉의 인구가 20만 조금 넘는데 여기에 18만 5천 명 군대가 쳐들어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동네가 이상해지겠죠. 18만 5천 명의 이 정예군들이요 아수르 군대가 지금 이 남유다를 지금 멸망시키겠다고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성을 뺑뺑 둘러쌌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겁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선전포고문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이 참신이시다. 니네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니네 하나님이 너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을 써가지고 그 보내온 선전포고문을 들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겁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저 우상을 섬기는, 저 귀신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보낸 이 포고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그룹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군과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여, 오늘 밤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니 그날 밤에 18만 5천 군대가요 그냥 그날 밤에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그 기록에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사의 기록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는데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역병이 돌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역병이 돌아서 죽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의 천사가 친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 내일이면 차명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요 그날 밤에 모여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 왕을 쳐버렸어요.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믿고 계시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결론으로 나눌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 소속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진짜 본론의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지금 나라 대 나라의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잠깐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그 안에 중재자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이 흑암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예수님은 중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이 용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일에 왕이 되어주시는 성령에 대하여 말로 모독하는 것은 이 생과 이후에 지금 이 땅의 세대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절대 용서함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소속이십니까? 나는 지금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글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이시냐고요. 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 강릉이래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디 소속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이적 행위를 안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가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용서 못 받는다. 그 용서 못 받으며 나라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은 전부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마귀 나라 소속. 멸망과 재앙을 받을 그 나라의 소속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 후대들이 자자손손 멸망을 당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면 뭐 목사가 저래, 뭐 교회가 저래, 말 잘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정말로 그 소속으로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 하는 거, 그게 쌓여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말을 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의 소속으로 자기가 살아가다가 그 쌓인 것으로 악한 말을 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그 쌓인 것으로 선한 말을 낸다.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소속이십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시험 들면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 간에 서로 막 비난하고 뒤에서 막 이간질하고 막 이런 말 저런 말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성도 힘 빼고, 그게 전부 무슨 일인 줄 압니까? 그 손을 잘못하면 어느 날 넘어가는 순간이 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몰라가지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세계 교회가 다 무너져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후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지는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생을 들이는 헌신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꼭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하여 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다. 나무도 좋고 좋은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네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냐,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일본 사람은요 이순신 장군 나쁘다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는 어느 나라 소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대단해요. 그렇죠? 이 열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노임을 받게 만들고 해방을 시키며 얼마나 좋습니까? 백성들도 칭송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못 걸어요. 그런데 예수는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 저거는 귀신 들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좋은 나무도 좋다 하든지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안 좋고 열매도 안 좋다 하든지, 이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어떤지, 나의 소속이 지금 어디에 속해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근데 악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악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입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 그래서 들어있어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선악이 그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네피림이 마여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에서 모든 생각과 계획을 짰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싸나워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산화해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원네스 되셔야 됩니다. 아멘. 구역원들이 서로 원네스 되세요. 우리끼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원네스.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영적으로요. 그럼 육신적으로 그것을 편을 가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이 사람 건져내야 되니까 육신적으로는요, 당연히 원수도 사랑하고, 그죠?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헤아려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고 송사하면 겉옷도 내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틀림없이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부터 일평생 싸울 수 있는 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구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구사, 영적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보여주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비밀의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깨닫고 붙잡고 언약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